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등불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살아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친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안식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16절부터 33절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6절부터 33절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들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들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25절이요.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33절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네. 20세기에 잘 알려진 A.W. 토zer 우리 크리스천 리더는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think about God is the most important thing. 당신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당신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이나 어떤 민족도 그 하나님 생각을 기준을 넘어서 살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분의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고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의 그 고난 가운데 마지막 대면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을 준비하며 욥의 친구 엘리후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후의 연설과 욥을 설득하려고 하는 논리가 이제 36장과 37장에서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욥의 네 친구 중에 제일 논리적이고 어쩌면 욥이 할 말을 잃게 해서 욥도 답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고난에 대한 논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욥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욥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는 집어주고 있습니다. 이 16절과 17절에 소망과 경고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에 이 고난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실 수 있는데 하면서 다시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소망을 주는 거죠.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심판을 받고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큰 이유를 태도와 고난에 대한 반응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뇌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19절에 이 부르짖음이 도움이 되겠냐. 20절에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여러분 밤은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밤에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들과 악인들과 비교하면서 왜 내가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비교는 21절에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환난 정도가 아니라 이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름대로 지혜가 있습니다. 말 자체는 좀 딱딱해요.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읽으면서 제 생각에는 요즘 밀레니얼 세대,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젊은 층들 얼마나 말도 잘하고 논리도 철저하고 속에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오는 지식들. 엘리후가 맞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문제예요. 행복은 무엇이 일어나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소유도 아닙니다. 나의 처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이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바라보냐? 우리 마음이죠. 최근에 PK, Pastor's Kid, 이제 목사의 자녀인 친구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딸인데 목회자 자녀들이 문제도 많다고 하잖아요. 저도 우리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걱정이 있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 목회할 때 힘들었거나 아니면 회의적인 것을 느낀 적 있냐 그랬더니 힘든 일도 있었대요. 그래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 아버님은 집에서는 즐거우셨대요. 교인들에게 멱살 잡힌 일도 있었고 집에서는 하지만 집에 와서는 괴로워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옮기실 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강조하시며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 상황 위에 계신 전능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봐라.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인생은 누구를 바라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 드리시는 건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ANC 내연도 표어가 성도여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보라고. 22절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가르치신다고 이렇게 여기서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시고 말하십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일은 비가 내리는 것 자연이지만 그것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 빗방울 가늘게 하시며, 그렇죠? 여러분 이 쿵푸 영화 보시면 빗방울을 막 안 맞고 막 날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도 내리시고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이것을 뭐예요?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캘리포니아가 지금 얼마나 메말라서 지금 며칠 전에도 비 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좋았잖아요. 이 가뭄이니까. 근데 여러분 비가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29절에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 가운데 있는 자연의 위대함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연의 웅장함과 위대함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완전하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재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것은 번개와 천둥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꼭 바다의 폭풍우 같기도 합니다. 번개가 관역을 치시도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번개가 화살처럼 쏜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의 현상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심판, 재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번개불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요. 산불이 나기도 하고요. 폭풍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많은 것들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켄터키주에서 최근에 토네이로 회오리 바람이 4군데나 불어서 인명피해가 지금 60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아무리 인간들이 발달해도 이런 재난 앞에서 인간은 꼼짝 못합니다. 여기도 언제 어디서 지진이 날지 모른다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60명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죄의 결과죠. 그 고난 가운데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보다도 더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세 번째로 사람들과 공동체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십니다. 24절부터 26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도 없고 그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엘리후는 욥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누라고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노래의 역할은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발견합니다. 간증이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이지 나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것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나눌 때 그분의 길은 지금 이 상황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시고 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잠자고 있는데 천둥 번개가 막 치니까 잠자다가 깼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막 무서워가지고 아빠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그래서 아빠도 뭐 졸리고 하니까 자신의 침대에서 아들아 걱정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너를 돌보실 거야. 그랬더니 잠깐 동안 아무 소리도 없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꼬마아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지금 당장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I need somebody who has skin on. 그래요. 이런 자연과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터치이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피부와 피부로 만날 수 있도록 보내시며 자신의 놀라운 사랑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며 사랑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띵커 C.S. 루이스는 Son of God became a man that men might becom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분을 바라보며 안심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인간이 되신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고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고민과 고난과 아픔이 무엇일지라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버리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의 고난을 피부로 느끼신 분이 필요한데 그분을 크리스마스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어려운 고난과 고민과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져 그리고 우리가 터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진짜 퓨어한 신앙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또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